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게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고 또 이제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히 약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들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지면요, 그것이 힘들다고 얘기해진다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내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서 우리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당신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어야 하는 거지, 당신만이 사랑해, 제1로 사랑해. 근데 당신은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지만 다른 여도 내가 사랑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외에는 일체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왜 사랑하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부에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본 하나님의 자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동정의 몸에서 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그대로 믿고 정말 우리 사도중에 있는 그 사도중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내가 믿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했어요. 요즘 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하는 질병들이 있죠. 어떤 질병들이에요? 암, 다들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또 치매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뭐 중풍 바로 이 심혈관계에서 나오는 마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치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암이나 이렇게 이 중풍 이런 심혈관 같은 거는 사실은 고통은 심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 치매는 자기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 이 고통 같은 거는 못 느끼지만 자기 주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치매라는 게 뭐죠? 인지 능력이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가지고 뭘 잘하는 잘못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지는 거죠. 다들 그 치매를 두려워하는데요. 지금 우리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치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거.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이걸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매잖아요. 그래, 그 영적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사는 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킬 사람은 내가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치매에 걸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어떤 관계도 정말 영적 치매에 걸리니까 내 이웃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살아도 그런 육적인 치매, 암, 그런 중풍 같은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정도로 아니고 하는 성령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증명해 놨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9장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불러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 혼자 낳으니까 애기 낳는데 얼마나 힘든지 나는 모르죠.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애기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쓰고 오셔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놓은 우리들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저는 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삶의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 참 또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김학준 목사 설교 가운데서 김학준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됐대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는 이 가책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정말 밥 벌어먹고 살아가기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그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직 새끼 먹으면 두끼 먹고 밥 먹으면 죽 먹지 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었노라고. 그래서 거꾸로 해서 나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었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는 큰 목회들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만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은퇴한 다음에 그 은퇴 목사 뒷바라지 하는 게 부창하실 정도 된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다가 은퇴한 다음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옛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요즘 이 말씀 듣고 성경 하는 것 때문에 참 시간이, 그래서 우리 제입사가 아버지 그 이어폰 그 계속 그렇게 끼고 있으면은 귀나 좋지 않으니까 하면서 아예 헤드폰을 사다 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뭐예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복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자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이 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일 첫 단계가 뭔지 압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돈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취업연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면 그것도 주는 사람에서 그래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럼 뭘 기억해내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부서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했든 하나님 그걸 알았거든. 그게 오늘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나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냅둬. 나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야 하고 지금 현재에 이런 궁핍하고 자꾸만 영적으로 그거 줄이고 뭐하는 그런 것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그 사람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옛날 살아가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역을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 바꾸기 전에는 정말 내 마음 바꿔서 지금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자기 마음을 바꿔 자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누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방법이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 정말 우리가 아까 405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의 그 피 묻은 그 사랑을 간절히 알면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잘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자녀 삼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할 길이 있어 우리를 불러내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양과 형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속상해서 도저히 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대로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그러다가 지금 구라트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자기 신하로서만 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하로서 자기 아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신하기는 하지만은 그 다니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친구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대. 늘 그는 자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신하, 내 종이 아니라 너희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갈 때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그냥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해 정말 죽게 하듯이 그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한 거예요. 그 다니엘 왕에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 왕에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아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혔다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그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바라본 주위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래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드려야 그때도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치매에 걸려버리면 모르잖아요. 관계 형성 안 되잖아요. 영적 치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이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그 생활 따로.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 그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영적 치매에 걸려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다 구비해 주셨어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그런 걸 도와주시려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내가 애써도 안 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수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넉넉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남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발발 기게 만들겠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많이 받아서 같은 종이들한테 그 미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모함해서 사자국수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줘서 그 주의 사람들이 뭐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옵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어떠한 건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힘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되게 알려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셨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능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세요.